교재 97페이지 제가 읽겠습니다. 바울은 거짓말하는 교사들이 출현할 것이고 거짓 교사들은 악한 영들을 따르는 자들이라고 경고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잘못된 가르침에 현혹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라고 권면합니다. 거짓 교사들이 가르치는 잘못된 내용과는 달리 교회 지도자들이 갖추어야 하는 행위로 참된 경건의 중요성을 말씀합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 모든 일에 마음을 다하고 힘써 지키며 성숙함에 이르라고 권면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 디모데 전후서하고 디도서는 목회 서신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영적인 아들 디모데가 목회를 할 때 어떤 점을 기억하고 어떤 점을 잘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굳이 이게 목회자들만을 위한 서신이다 하기보다는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교회 일꾼들이 꼭 기억해야 될 주옥 같은 말씀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오늘도 그런 기본적인 전제에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3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받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그 당시 초대교회 아주 대표적인 여러 이단이 있었는데 그 이단 중에 대표적인 제일 중요했던 이단이 영지주의입니다. 영지주의. 영지주의라는 말은 영적이다. 영혼과 육체 할 때 영이고 지는 지혜 지자, 지식 지자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지식만 중요하다. 이게 영지주의입니다. 영어로 노스티시즘이라고 하는데 이 영지주의자들은 쉽게 말하면 영적인 것은 중요하고 육체적인 것은 매우 문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영적인 것만 고상하고 육체적인 것은 매우 문제가 많고 그래서 이제 육체는 영혼을 가두는 감옥이다. 이렇게까지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육체를 가볍게 여기지 않습니다. 영혼도 중요하지만 육체도 영혼만큼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잘 가꾸고 소중히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3절에 보면 그 영지주의 이단들은 어떻게 주장하느냐? 혼인을 금합니다. 왜? 혼인을 하면 육체적인 사랑을 나눠야 되니까.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아라. 왜? 이 음식들은 육체를 건강하게 만드는 거니까 육체적인 건 다 평가절하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잘못된 겁니다. 음식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하나님 말씀을 먹는 것도 중요하고 우리가 건강한 음식을 섭취하는 것도 중요하고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데 건강을 잘 관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을 먹지 않는다 하는 걸 우리가 딱 한자로 하면 금욕주의자들이죠. 금욕주의자. 욕구를 금하는 것. 첫 번째 교훈은 이겁니다. 성경은 금욕이 아니라 절욕이다. 욕구를 조절하는 것. 적당하게 조절하는 걸 성경에서 가르치는 것이 성경은 결코 금욕주의가 아닙니다. 가끔씩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다는 분들 중에서 모든 걸 자꾸 차단하려고만 하는 게 건강한 게 아닙니다. 물론 힘들고 어려워서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고 수양관에 가서 묵상하는 거 필요하지요. 그러나 우리의 경건의 핵심은 일상의 경건에 있습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 영광을 위해 하라 하는 말은 먹는 것도 마시는 것도 중요하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는 말씀은 말씀도 중요하지만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다 하는 말은 떡이 의미가 없다는 게 아니죠. 떡도 필요하지만 말씀도 떡보다 중요하다. 떡만큼 중요하다. 이런 뜻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먹는 것, 자는 것, 건강을 유지하는 것, 결혼하는 것, 행복한 가정을 영위하는 것 다 소중하다고 여긴다. 그래서 그런 모든 육체적인 욕구를 은혜로 말씀으로 잘 조절하는 절욕이 중요한 것이지 무조건 금하는 금욕주의는 잘못된 것이다. 여러분, 이걸 꼭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영적이다 하는 것은 일상을 늘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기도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영적인 것이지, 세상과 단절하고 세상을 무조건 끊고 말씀만 열심히 읽는다,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예배당이 도시 한 중앙에 있다는 게 참 의미가 있습니다. 대부분 불교의 사찰들은 산속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상과 차단된 공간에서 거룩함을 추구하는 그런 전통인데, 우리 기독교는 그게 아닙니다. 도시 한복판에, 마을 한복판에 죄가 가장 많고 인간적인 이해관계가 욕심이 제일 많은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빛으로 소금으로, 세상의 빛, 세상의 소금, 그 말씀이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살아가실 때 지금 장마철이고 덥고 힘든 일도 많고 하지만 영적으로 열심히 기도하시고 건강도 유지를 잘 하시고 음식 드실 때는 즐겁게 맛있게 잘 드셔서 영적으로도 잘 되고 육체적으로도 건강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4절 5절 보십시오. 4절 5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아멘. 감사함으로 받으라. 오늘 혹시 돌아가셔서 아침 드시거든 감사하게 드십시오. 차려주는 게 은혜고 먹을 수 있다는 게 감사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꼭 기억하십시오. 자, 다음으로 우리 7절 말씀 읽겠습니다. 6절 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아멘. 두 번째 기도 제목은 경건의 훈련에 매진하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7절 후반절에 나오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6절에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라. 그것을 위해서 믿음의 말씀과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아라. 잘못된 가르침 다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자신을 연단하라. 여러분 새벽에 기도에 나오신 분들은 경건의 훈련 열심히 하는 거죠. 평생 해야 되는 겁니다. 자, 왜 경건의 훈련이 중요하냐? 세상적인 교훈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만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이 경건 생활이 왜 중요하냐? 그 이유가 8절에 있습니다. 8절 읽습니다. 시작.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육체는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육체적인 건강이 필요하지만 경건의 훈련이 필요한 이유는 금생, 지금 사는 생과 내생, 죽어서 천국에 이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관건이 경건이기 때문입니다. 역사의 시간이 과거와 현재와 미래 이렇게 흘러갑니다. 여러분 그 영화 감독들하고 인터뷰를 해보면 세계적인 영화를 만드는 영화의 거장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영화 감독들은 노하우가 하나 있답니다. 아주 간단하지만 중요한 노하우. 어떻게 이렇게 위대한 영화 작품을 만드셨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영화 감독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냐?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게 결말을 먼저 짠다는 거죠. 결말을 짜놓고 역으로 시나리오를 구성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아주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영화의 앞부분부터 보지만 영화 감독의 관심은 마지막 엔딩을 어떻게 하느냐에 있다는 거죠. 그 엔딩을 해놓고 그 엔딩을 화려하고 드라마틱하게 보이기 위해서 앞부분부터 시나리오를 짠다는 겁니다. 이게 인생에 그대로 적용이 되죠. 우리는 늘 시간이 과거부터 쭉 미래로 흘러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삶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물론 오늘도 미래를 향해서 살아가는데요, 인생은 결론부터 봐야 합니다. 인생의 결론이 뭡니까? 모두가 죽는다. 그럼 죽음 이후에 어떻게 되느냐? 영원한 천국이 있다. 이게 성경의 가르침 아닙니까?
그러면 내가 언젠가는 죽는 것도 확실한 사실이고 죽음 이후에 천국 간다는 게 성경의 가장 중요한 진리라면 죽어서 내가 천국 가기 위해서 역으로 현재 뭘 해야 되느냐? 이게 인생의 본질입니다. 그럼 뭐 해야 되겠습니까? 믿음 생활 잘하는 게 인생의 가장 중요한 본질인 겁니다. 죽어서 천국 가고 살아서 하나님 말씀 주시는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경건 생활이 중요한 거죠. 바울이 하는 말이 이겁니다.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의 훈련은 지금 현재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천국을 미리 맛보고 내생 저 천국에 가는 것도 결국은 경건 생활이다. 믿음 생활 잘하는 것, 그게 인생의 본질적인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세상적인 거 많이 가지지 못하셨다고 해서, 많이 누리지 못하신다고 해서 그걸로 힘들어할 게 없습니다. 저 영원한 천국의 삶에 비해서 이 삶이 얼마나 짧은 삶입니까?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본질적인 과제는 믿음 생활이다. 경건 생활이다. 항상 하나님 말씀 읽고 기도하고 예배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인생에 내가 추구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다. 다시 한번 꼭 기억하시고 경건의 훈련에 매진하시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자, 사도 바울이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말합니다. 자, 구체적인 교훈입니다. 자, 12절, 13절. 자, 두 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아멘. 디모데가 지금 에베소 교회에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2절의 말씀에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라. 이 말은 디모데가 아직 경험이 부족하고 나이가 어린 목회자라는 겁니다. 그럼 에베소에 많은 큰 도시니까 나름 지혜자도 있고 세상에 연륜이 많은 사람들, 세상에서 경험이 많은 사람들이 많이 성도들 중에 있을 텐데, 디모데야, 연륜 때문에, 경험 때문에, 인생의 경험인과 다른 것 때문에 절대로 주눅들지 말아라.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라. 그러면서 목회자의 본질을 말합니다. 자, 12절 중반에 보면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라. 목회자가 믿음 생활을 잘해야 된다, 이 뜻이죠. 13절.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읽는 것, 권하는 것, 가르치는 것, 학문에 전념하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주는 목회자의 두 가지 중요한 조건은, 자질은 경건과 학문입니다. 12절 말씀은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믿는 자에게 모범이 되라. 경건생활, 믿음생활 열심히 하고, 13절에 읽고 권하고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가르치려면 본인이 공부를 해야 가르칠 것 아닙니까? 경건과 학문에 힘써라. 그리고 15절 말씀에 보면 이런 일에 전심전력하라. 그래서 나이가 어리지만 정말 성숙하다 하는 걸 드러내라. 그리고 16절에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경건과 학문에 끝없이 매진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 세 번째 오늘 본문의 교훈은 목회자가 경건과 학문에 힘쓰게 하소서 하는 겁니다. 이건 여러분들 숙제입니다. 저희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를 해주셔야 된다 하는 거죠. 경건과 학문에 힘쓰는 목회자가 되게 하소서. 믿음 생활도 잘하고 열심히 공부하는 목회자. 목회자가 뭐 공부한다고 뭐가 중요합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신학교 가르치다가 학교 왔는데요, 다들 그렇게 말하거든요. 신학교에서 가르칠 때는 책을 많이 보셨을 텐데 목회하니까 책을 안 보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신학교 교수는, 여기 교수님 안 계시니까요, 자기 전공 공부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목회는 그게 아닙니다. 목회는 공부할 게 참 많습니다.
목회적인 것도 공부해야 되고, 제가 이번에 코로나를 겪으면서 목회자가 공부하는 게 정말 필요하다는 걸 많이 느낍니다. 여러분들이 제일 관심 가진 주제들 공부를 많이 해야 되거든요. 꼭 예배당에서 예배 드려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집에서 온라인으로 하면 되지. 이런 것도 여러분이 궁금해 하시고, 그 다음에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이런 재난은 하나님 믿음 안에서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이런 것도 여러분 궁금하시고, 코로나 이후에 한국교회 성도들이 어떤 걸 경계해야 됩니까? 그런 것도 다 궁금하잖아요. 이렇게 과학지상주의로 가면 앞으로 신앙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그것도 우리가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지금 일러드리는 이런 내용들은 제가 다 설교했던 주제입니다. 기억나시나요? 안 나시죠? 안 나시는 듯. 다음에 다시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저는 코로나19를 쭉 겪으면서 저한테 제일 많이 느꼈던 건 목회자가 정말 열심히 공부해야 된다. 그리고 바르게 공부해야 된다. 막 이렇게 혼란한 때는 말씀이 가르치는 진리가 무엇인지 하나하나 성도들에게 바르게 가르치는 게 참 중요하다. 그래서 목회자가 경건과 더불어 열심히 공부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그래서 사실 어제 우리 목사님들이 다 아침에 회의할 때 코로나19 이후에 한국 사회가 어떻게 될까? 세계적인 지성인들은 코로나19 이후에 이 세계를 어떻게 바라볼까? 코로나19 이후에 목회는 어떻게, 교회는 어떻게 변해갈까 해서 제가 지난주에 다 마음에 드는 책을 한 권씩 사라고 했습니다. 인터넷으로 보고 꼭 코로나 이후에 어떻게 될까에 대해서 관심 있는 본인이 원하는 책을 다 한 권씩 주문해서 이제 도서비로 다 주문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 열심히 읽고 어제 오전에는 전부 돌아가면서 자기가 읽은 책의 주요한 내용, 이 책의 내용으로 우리가 앞으로 교회와 목회에 어떻게 적용할까, 그런 내용을 함께 공부를 했습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책 10권 이상 다 함께 주된 내용을 읽은 거죠. 그래서 이제 다음 8월 말에는 그 중에서 목회에 관계된 게 제일 중요한 책을 한 권을 정해서 이 한 권은 전부 다 읽고 이 책의 내용을 비판할 건 비판하고 받아들일 건 받아들이고 우리 교회가 앞으로 중장기적으로 반영할 것, 단기적으로 프로그램에 반영할 것, 우리 모두가 기억해야 될 것, 이런 걸 함께 나눠보자. 그렇게 어제 아침에 회의를 했습니다. 저는 이런 과정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믿음 생활 각자 잘하는 것도 중요하고 목회자들이 한 마음을 갖는 것도 중요하고, 그래서 목회자의 설교가 여러분들에게 공감을 일으켜서 모든 교회가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이 위기를 극복하는 게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그걸 위해서는 제일 먼저 목회자가 믿음 생활도 잘해야 되고 열심히 바르게 목회를 할 수 있는 공부가 필요하다. 여러분에게 공부는 뭐겠습니까? 이렇게 열심히 나와서 말씀 듣고 돌아가셔서 말씀을 읽고 새기고 실천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중요한 우리 일상에서 기독교인의 삶은 무조건 금욕하는 게 아니라 절욕이다. 잘 은혜 안에서 조절하는 것이다. 기억하시고 여러분 모두 경건의 훈련에 열심히 힘쓰시고 우리 목회자들과 여러분 모두가 한 마음으로 정말로 바른 목회, 바른 교회 만드는 일을 위해서 목회자들에게 지혜를 달라고 열심히 기도하시고, 또 홍수로 큰 피해를 입고 낙담한 우리 여러 이 땅의 백성들 위해서, 우리 또 선교사님들 위해서, 여러분 각자를 위해서 다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